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우리 159쪽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8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버지와 아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던 시대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모던의 어떤 우리가 근대의 모던 시대에는 이런 거죠. 내가 나에게 오르면 여러분에게도 오른 거고 나에게 진리면 여러분에게도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을 나에게 복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양식이 깨졌어요. 그래서 나에게 진리인 것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옳은 것이 여러분에게 옳지 않아요.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너의 것이고 그것을 나에게 강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물론 이 나에게 옳은 것이 여러분에게 옳고 나에게 진리인 것이 여러분에게 진리다라고 하는 것에 폐단도 있죠. 이게 제국주의에서 나타나는 제국주의 속에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제국주의가 열강을 우리가 어떤 많은 열강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을 점령을 했죠. 그 점령의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그 점령의 이유들이 우리가 보면은 이 복음의 전도죠. 내가 옳았던 것을 당신의 문화는 다 미개한 거예요. 아프리카의 문화는 미개한 거고 아시아의 문화는 다 미개한 것이기 때문에 유럽의 문화 이것이 최고의 문화이기 때문에 나에게 옳은 것이 여러분에게도 옳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전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의 폐단이 이제 제국주의고 그리고 식민지 정책이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에게 옳은 것이면 당신에게도 옳다라고 하는 절대 진리를 가진 기독교가 또 하나의 폐단으로 볼 수 있어요. 이 폐단의 반대급부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옳은 것이 너에게도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인 전도나 강압적인 전도는 없는데 복음의 확장에 최대의 걸림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나한테 진리인 것을 여러분에겐 진리가 너에겐 진리가 아닌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느냐라는 약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단은 있었어요. 요한복음의 배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그노시즘이 이 요한복음의 배경이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비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이 사상은 보편적 진리가 상대적인 이유라는 이유로 우리가 다 거부가 돼요. 그래서 너에게 진리인 것이 나에게는 아니다. 너에게 옳은 것이 나에게는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강요할 수도 없고 설득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또 나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게 되죠. 여러분 청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외쳐봤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지 안 계신지를 내가 한번 찾아보고,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강요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강요하지 말고 내가 찾아보고 만나보고 정말 이 성경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을 주세요 하는 것이 여러분의 나이대에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시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시대의 사상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를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에 젖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그래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3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에 거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가르침을 꼭 잡고 있으면 진정 내 제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도의 이야기예요. 제자도의 이야기가 지금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내 말에 거하는 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도예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지속성이에요. 여러분 큐티를 하다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가 한 주 이렇게 보니까 큐티를 올렸다 안 돌렸다, 안 올린 분도 있고, 막 생략했다가 올렸다가, 그래서 갑자기 막 큐티가 어떤 분이 올라가기도 하고 올렸던 분들이 큐티가 사라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의 지속성이에요. 그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제자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지속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뭐에 비유하냐면 양식에 비유해요. 양식이에요. 근데 밥을 먹었다가 안 먹었다, 먹을 때는 막 뒷담화니 먹었다가 안 먹을 때는 팍 굶었다가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거예요. 이 지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지속성, 이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계속성, 지속성과 계속, 믿음의 지속성과 순종의 계속성이에요. 말씀에는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다면 말씀 그대로를 놔두고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말씀과 상관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하는 인생. 그런데 말씀과 상관하는 인생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이에요. 근데 믿음과 순종은 둘 다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전의 양면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지속성과 순종의 계속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기왕에 되기로 마음 먹었다면,
아니 주님의 제자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속성, 믿음의 지속성과 이 순종의 계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이 상대적인 사회 속에서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진리가 어떻게 진리가 뭐가 진리예요? 당신에게는 진리인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학교에 신학생들의 지원자가 줄고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3, 4년 전에 나타나는 최근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주는 줄 아세요? 사역의 여건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어떻게 알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지속성 가지고 말씀을 대로 순종하는 말씀, 이 순종의 계속성을 여러분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 다른 데 없어요. 이 진리를 아는 데는 다른 방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로서 이 믿음의 지속성과 순종의 계속성을 계속 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아 진리구나 이게 진리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찾겠다고 여러분이 막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종교의 책을 여러분의 책상에 올려놓고 야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내가 진리를 찾아보겠다 해서 진리가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진리를 알지니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 믿음을 지속해 보세요. 믿을 수 없는 순간에도 내가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속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속해보세요. 믿음의 지속을 위해서는 기도가 따라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청년 예배로 드리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51주나 혹시 2주, 52주거든요. 길면 52주, 짧으면 51주예요. 1년이. 근데 적게, 계산하기 좋게 50번 나오는 걸로 치면 50번 매번 예배 나오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파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 주세요. 안 아플 수는 없지만 아파도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날씨가 굳어요. 막 날씨가 굳어서 비가 내리고 막 눈이 내려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일찍 나서더라도 내가 교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속에 끈기를 주세요. 이 기도가 없이는 1년에 50번의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요 어느 때 아느냐 내가 이 믿음을 지속하려고 하는 이 마음속에 아 이게 진리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또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순종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런 계속성이 있다 보면 야 이게 진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더라도 이게 이미 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어떤 경전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지속성과 말씀대로 순종의 계속성이 있었다면 그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지우고 저것도 지우고 하다가 언제 이 말씀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예수를 만난 한 청년의 때로 돌아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청년의 선배로서 목사가 아니고 저는 대학교 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난 청년의 선배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리를 알고 싶으면 제일 먼저 성경부터 시작하세요. 쿠란이나 불경이나 아니면 우리가 대순진리에 경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 이상 회개맹측한 어떤 회개망측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억하심정이 있으면 일부러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이거 빼놓고 애둘러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수를 만난 청년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강권하는 것은 진리를 모른다면 좋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진리가 상대적인 사회 속에서 여러분 살잖아요. 이것도 좋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대가 역행할 수는 없잖아요. 시대 속에 있는 청년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난 청년의 선배로서 제가 권하는 것은 기왕에 이게 진리인가 저게 진리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성경부터 해봐라. 두 가지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 믿을 수 없다면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이 순종을 지속해보세요. 계속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체험이 진리의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체험을 압축적으로 요한의 사도가 한마디로 이야기한 거예요. 진리가 내게 알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알게 되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예요. 진리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는 데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내가 교회 생활하다가 어머니나 아버지에 의해서 그냥 끌려나오다시피 해서 그때는 어디 갈 데도 없고 돈벌이도 없고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 집에 내가 살고 아버지 어머니가 먹는 것을 내가 먹어야 되니까 구차하지만 그래도 이 집에 살려면 여러분 교회에 끌려나왔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구차함 속에서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머리가 컸어요. 그래서 이제 돈도 벌 수 있고 알바도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강압적인 이 어떻게 보면 폭력이 종교적 폭력이 여러분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아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왕이면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하지 말고.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적어도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이끌고 나왔던 이 생각을 좀 우리가 가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성경으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다른 거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31조로 거꾸로 다시 가서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짓 제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거짓 제자. 제자인 척했다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참 제자가 있다면 거짓의 제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믿은 척, 말씀에 순종하는 척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청년답게 믿으라는 거예요. 막 그냥 믿음도 없는데 그냥 믿는 척 순종하지 않을 건데 순종하는 척 앞에서 예하고 나중에 뒤에서 하지 않는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사실은 앞에서 내가 아니오 했다가 그래도 뭐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가 하고 말자.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네 하는 게 앞에서 노 하고 행동으로 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앞에서는 네 해놓고 뒤에서는 아니요 하는 자는요 사실은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기왕에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제자가 되세요. 그리고 제자도를 따라가세요. 제자도가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죠. 좀 해보라는 거예요. 더 지속적으로. 저는 청년들에게 교회를 나간 청년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강권에서 나왔는데 이제 머리가 커서 못 나오겠습니다는 그런 분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그래요.
저는 부모님 이끌려서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친구들 따라서 갔다가 독서실이 좀 필요해서, 공부할 공간이 필요해서 교회를 나갔다가 나중에 예수를 만난 케이스예요. 누가 막 강권해서 교회를 막 가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봤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청년 때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나름대로 모교라고 하는, 초등학교 때부터 막 친구가 좋아서 갔던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정말 열심히 나왔던 친구들이 교회를 다 떠났더라고요. 저는 예수를 만나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려고 갔는데, 나도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려고 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쫙 같이 했던 친구들이 약속이 나듯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청년의 끈기가 있잖아요. 청년의 끈기. 그거 있잖아요. 청년의 패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내가 이거 성경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계속해서 한번 해보자. 이건 해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제 경험으로는, 성경에 그렇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으로는 끈기의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끈기와 저의 끈기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끈기가 막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냥 제 끈기 정도는 한 달 정도 돼요. 한 달 정도. 제 끈기는. 그냥 그 전에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영어를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성문 영어를 그냥 여름 내내 정말 밖에도 안 나가고 달달달 외웠던 적이 있어요. 딱 한 달 하더라고요. 그 제 끈기의 정도는 한 달 정도예요. 여러분은 어쩌면 1년이 있는 분도 있고 6개월이 있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끈기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끈기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끈기의 차이까지도 하나님이 헤아리셔서, 야, 얘는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은 그런 걸 할 리가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는 유행했던 기도가 있어요. 작정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일을 작정하고 40일을 작정하고 어떤 분은 50일을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결판을 내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통 40일을 작정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기도 응답을 주신 줄 아십니까? 첫날부터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37일째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0일째 되는 날, 거의 끝나는 날, 밤 12시 5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작정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러면 40일만 하나님 허락하시느냐? 아니죠. 어떤 사람은 7일 작정하고 어떤 사람은 3일 작정하고, 하나님이 그 끈기를 하시고요, 3일 작정해도 40일 작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시험에 빠져서, 야, 3일 만에 뭐 작정을 해보자, 이렇게 40일 할 사람이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 말씀은 하나님 여러분의 끈기를 아신다. 해보라는, 해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끈기 안에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진리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떠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할 말이 있잖아요. 적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적어도 말할 거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때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진리를 알 것이다. 진리를 알리라. 이 작정,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 이렇게 말할 거리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해보라. 하나님 약속하셨죠. 진리를 알 것이다. 그리고 아는 것만 그런 게 그치는 게
말씀에 우리가 보면 진리를 아는 방법이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죄로 물든 어떤 삶의 패턴 이런 게 있잖아요. 행동의 패턴들이 있어요. 이 패턴들을 우리가 좀 더 내려놓고 죄책과 뭔가 예속의 힘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그런 패턴들이 있지. 우리를 자꾸 올가매는 삶의 패턴들이 있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되는데 게으름이 나의 삶의 패턴이 돼요. 자꾸 미루는 것이 나의 패턴이 돼요. 삶의 패턴이 되는 거지. 아침에 퀴즈하려고 성경을 폈다가 시간도 많은데 점심때, 저녁때, 내일, 오늘 못하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여러분을 자꾸 밀어내잖아요. 진리 바꾸고. 여러분 패턴을 바꿔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폐기는 있지 않아요? 그 정도 폐기 없어요? 청년의 장점은 그 정도의 폐기는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빚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지만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계세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계세요. 그러면 물레라고 그러나요? 맞나? 물레? 올려놓고 빚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레에 내가 서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의 물레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빚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물레에 내가 서지 않으면 무엇으로 빚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물레에 나를 맡기라는 게 하나님이 빚으시도록 그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의 용도대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들이죠. 부르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빚으시도록 내가 말씀의 물레에 서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말씀에 어떤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에요. 부르심의 제자예요. 부르심.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이 이미 제자다. 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응답이 뭐냐? 부르심의 답이 뭐냐?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부르심의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의 빚으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신앙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33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거짓말이죠. 이건 뻥이잖아요. 얘는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외국에 400년 동안 또 우리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430년 동안 그가 종살이 했어요. 그렇죠? 이 긴 종살이를 했는데 자기가 종살이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망각이죠. 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종살이 했던 기억조차도 다 잊어버리려고 해요. 망각이에요. 그래서 고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반복해요. 그러면서 그걸 또 잊어버려요. 그걸 기억하고서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기억함으로 해서 그걸 디디고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되는데 죄악의 특징은 무엇이냐? 망각이에요. 잊어버리는 거. 그리고 그걸 또 해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반복. 죄는요, 놀랍게도 죄의 지속성이 있어요. 말씀의 지속성은 없어도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지속성과 죄의 계속성 안에서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안 져요? 짓죠. 저는 그래요, 적어도. 여러분, 죄의 지속성이 있어요. 죄에는 놀라운 계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없는 게 있어요. 말씀의 지속성, 믿음의 지속성, 순종의 계속성은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죄는 가르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망각하며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지속성을 가져요. 죄의 계속성이 있어요. 하지 말라 해도 계속해요. 맞아도 해요. 죄의 계속성이 있어요. 무섭죠? 여러분 타짜라는 영화 1탄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타짜. 보셨죠? 타짜에 보면 자꾸 도박을 하니까 손도끼로 손목을 잘라요. 자기가 안 하기 위해서. 잘랐는데 어떻게 다른 한편으로 다른 한 손으로 계속해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면 손을 자르라고 하지만 사람의 죄는 손을 잘라도 해요. 마음을 절단하지 않으면 손을 자른다고 해서 그 죄를 범하지 않느냐?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리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손을 자르면 내가 하던 일을 멈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죄는요 죽을 때까지 자유하지 않아요. 죄는 죽어야 자유한 거예요. 생명이 붙어있는 한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은 여기에 한 명도 없어요. 자신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의 지속성과 죄의 계속성을 아셔야 돼요. 33절에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를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사사시대나 왕정시대 계속 보세요. 계속해서 종의 노예로 살잖아요. 반복되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냐. 우상의 지배 아래에 있고 열방 속의 지배 아래에 있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망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에는 지속성이 있고 계속성이 있어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죄의 지속성과 계속성이 있으니까 내가 사는 동안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늘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죠.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이 얼마나 우리를 짓눌러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자유케 되리라라는 속에서 크게 세 가지 해방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해방에 비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 죄책감. 여러분 죄를 지면 이 죄책감 여러분이 짓누르잖아요.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이게 있어요. 두 번째, 삶을 지배하는 힘과 어떤 조직적 능력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삶을 지배하는 어떤 힘이 있잖아요. 세상의 구조,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의 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에 내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귀신의 활동에 의한 갇힘에서의 해방. 이런 해방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해방으로도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여러분 노예 상태에서 가장 나타나는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 외부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밥 먹죠, 일을 하죠, 똑같아요. 오히려 일하는 종이 더 건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노예 상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부의 문제. 종이 되면 내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내부가 벌써 달라요. 내부에 벌써 죄의 지배, 죄책감, 열등감, 좌절감, 낙심, 절망, 우울 이런 게 우리 가운데 막 있게 되잖아요. 내부가 벌써 완전 성들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찬양할 수가 없고 그래서 주님을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 겉으로 몰려가지 마세요. 죄의 종은 마음부터 사로잡아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우리의 겉사람을 잡는 게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멀쩡합니다. 사주욕심 멀쩡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악질 범죄를 저질렀던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최근에 좀 있으면 이제 한 달 있다가 출소하는 우리가 나오는 사람의 그것이 벌써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난리예요. 벌써 두려움 속에 경찰이 24시간 그걸 이제 감시한다는 거잖아요. 겉사람은 멀쩡합니다. 범죄자 보십시오. 보면 얼굴도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다 잘생겼어요. 속사람이 부패한 거죠. 종의 지배는, 죄의 지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속사람이 있다. 3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과 아들의 차이가 너무나 분명해요. 종은 노력한다고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종과 아들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신분의 차이는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니라 신분이 다른 거예요. 구원은 이 신분의 변화를 가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말씀이잖아요. 자, 좀 넘어가서 36절을 가서 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 이렇게 얘기하죠. 자,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너희가 자유롭게 되면 이게 아니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종이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내가 아닌 누군가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이 있는 거예요.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해방을 맛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해방을 맛본 자. 이미 해방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지혜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37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악함이 가득하고, 어쩌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청년들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취업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하다못해 수업도 그렇고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여백이 없어요. 뭔가 돈으로 채우고 스펙으로 채우고 염려로 채우고 근심으로 채우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게으름으로 채우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지속성이 있고 순종의 계속성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는 있는데 말씀이 나에게, 이 자유 가운데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이 자유는요 반드시 방종으로 가요. 신앙의 방종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배경이에요. 그노시즘. 그노시즘이 뭐냐? 내가 이미 한번, 이 그노시즘은 어떤 특별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알면 내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죠.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 내가 어떤 특별한 지식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는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이미 나는 보증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보증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신앙의 방종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제 구원이 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거죠. 방종에 빠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타락하고 더 악질적이고 더 지저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자유를 가지고 뭐 하니까? 방종에 빠지니까. 나는 구원의 보증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의 보증을 가지고 뭘 해요? 더 죄를 짓는 거지. 두려움이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자유를 컨트롤해줘야 돼요. 말씀이 자유를 컨트롤해줘야 방종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속해서 순종하고 지속적해서 믿을 수 있고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저에게 자유가 있죠?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세우는 이 자유를 내가 누리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죄보다 더 큰 죄. 신앙의 방종으로 갑니다. 신앙의 방종은요, 사실 악함보다도 더 악한 자예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해도 악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는데 죄를 져요. 누가 더 악한 놈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지만 더 악한 놈이잖아요. 방종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자유가 있는 자에게는 말씀의 제어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컨트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도대체 마음이 들어갈 데가,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남 얘기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 이게 남 얘기입니다 하고서 자신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그건 네 얘기 아니야? 아니야? 내 얘기야. 우리 이야기잖아요.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우리가 진리인 것을 알게 되면 진리를 죽여서 내가 자유하려고 해요. 우리가 진리를 알았어요. 근데 진리 안에 내가 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죽여요. 니체가 얘기했잖아요. 신을 죽었다. 그럼 내가 진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속에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모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 둘씩 다 죽이고 안 돼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였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지만 진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나를 죽이려는 도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아버지와 아비를 나누지. 같은 말 같은데 44절에 건너가서 보면 여기 PPT는 없죠. 제가 봉독해 올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아비는 44절의 아비예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본 것을,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행하지만 너희는 이 거짓의 아비에게서 들은 대로 행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는 딱 둘이에요. 아버지 아니면 아비예요.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를 따르는 자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면 아비의 자식이 돼요. 아버지의 자식입니까? 아비의 자식입니까?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40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나를 죽이려 한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을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 맺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아버지와 아비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청년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성경으로 시작해라. 지속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여러분의 이 한계를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조금 다른 걸로 말고 성경으로 시작해봐요. 라는 거예요. 큐티. 여러분 그냥 한 주에 이렇게 한두 번 올리는 것으로 지속성을 다했다. 물론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올리는 것도 지속성은 있죠. 그런데 그 지속성을 좀 보폭을 좀 줄여라. 한 주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계속해서 안 돼도 해보세요. 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야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야 영혼의 자유함을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함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부담이 될 거고 제가 그냥 20대 만났던 청년으로서 선배 청년으로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꾸준히 뭔가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뭐 뛰쳐나가고 싶기도 하고 뭐 다른 데 알아보기도 싶고 뭐 절로 가고 싶고 뭐 어디 가고 싶고 뭐 하죠. 그럴 때 좀 마음 가다듬고 조금 더 버텨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요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종교에서도 이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복음 안에서만 자유지 종교는요 얼감매고 올감매고 우리를 억압해요. 이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자유를 이야기해요. 제가 신앙의 선배로서 이야기할 때 이런 자유는 종교에 없다. 종교는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종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복음은 자유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종교가 없다. 이런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